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루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낳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 26장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죠. 간구에 관한 말씀입니다. 냉랭하게 식어진 가슴으로 하는 기도 말고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와 그 결과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어떻게 하였다고요? 주를 앙모하였다.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어떻게 주께 기도하였다고요?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다. 기도는 주를 앙모하고 그리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지면 우리는 회개해야 하죠. 우리가 주님을 앙모하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자꾸 우리 시선이 땅으로 세상으로 내어 깔리면 우리 역시 돌이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이렇게 기도하던 때가 있었죠.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의 기도는 정말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울부짖고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제가 아는 몇몇 기도의 사람들은 산 정상에 그 추운 한겨울 눈이 쌓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을 에이는 듯한 차가운 바람이 부는데 밤 12시부터 오전 새벽 4시까지 꼬박 하루 4시간, 그야말로 인간이 육체에 가장 휴식이 수면이 필요한 그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산 정상에서 비닐 하나 뒤집어 쓰고 그렇게 부르짖어 간구하던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기억이 납니다. 온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한국 경제가 나아지고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살만하니까 교회에서도 점차로 그런 간절한 기도가 식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징벌을 당할 때 우리 기도는 간절해집니다. 저도 얼마 전에 몸이 아파서 병상에 있을 때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책을 봐도 몇 장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고 심지어 성경을 봐도 성경을 자꾸 보니까
눈이 쓰리고 그리고 잘 집중이 안 되고 성경책도 몇 페이지를 넘기지 못할 때 제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 주를 앙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오직 주님만을 앙모하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간절한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영적인 상태의 증상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소리가 크든 작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내 인생은 끝장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자신의 인생의 조건이 힘들면 힘들수록, 삶의 환경이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파고들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실 예전보다 경제적으로 조금 나아진 것뿐이지 우리가 처한 인생의 상황은 예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전히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고,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시험과 유혹과 죄악과 환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 여전히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외형적인 삶의 조건 말고 사실 우리 삶의 영적인 실상은 예전보다 그리 나아진 것 없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우리 방심 때문에 예전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위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잊어버리게 되었다면 우리는 정말 심각한 상태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죠. 조셉 얼린이라는 탁월한 영국의 신앙인은 자기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자기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기는 수치감을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저렇게 돈을 섬기는 사람도 저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러 다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내가 이렇게밖에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는가 자책을 했다고 하죠. 그 사람이 지은 책이 바로 회개의 경정입니다. 회개의 경정. 우리에게도 그런 경정이 울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경정이 우리에게 울리고 있는 거죠. 영혼을 향하여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하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신실하시고 능력 많으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좀 더 보시면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루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나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이사야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경험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지라도 우리 기도가 무엇을 생산해 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가 아무리 임산한 여인이 구로하듯이 레이버, 그야말로 산고의 고통 속에서 울부짖듯이 우리 기도가 그렇게 간절한 기도일지라도 우리 기도가 무엇을 생산해 내겠습니까? 우리는 자칫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응답을 받아내었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즉, 내 기도가 응답을 도출해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기 기도가 자기 공로가 되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 한들 우리 기도가 무엇을 생산해 내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울부짖고 간절히 아뢰는 것뿐이지 내가 기도한다고 내 기도가 특별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결코 우리의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 의무죠. 그럼 응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불쌍히 여겨 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 내 기도가 응답을 생산해낸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만일 기도가 우리 공로가 된다면 우리는 정화수를 떠놓고 백일 지성을 드리는 이방신을 섬기는 삶과 다를 바 없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미사여구를 많이 쌓아 올리는 것이 나의 기도의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낼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죠. 그럼 아시면 아시는 대로 이루어 주시면 되지 왜 기도하라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앙모하게 하시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공로가 아니죠. 기도는 우리 의무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야죠. 응답은 무엇인가? 내 기도의 노력의 결과로 얻어낸 것인가? 기도가 원인이고 응답은 결과로 그 인과관계가 있어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응답을 얻어낸 것인가? 기도를 공로로 생각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야 하고 응답은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정말 잉태했던 여인이 산기가 닥쳐와서 그 산통 때문에 몸을 비틀며 울부짖는 것처럼 기도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생산해 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도입니다. 17절 말씀에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라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낳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우리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같은 응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관한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이것은 종말에 일어날 부활의 약속이죠. 부활에 관한 종말론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 그것을 적용하면 우리 기도가 도무지 무용지물처럼 내가 기도한다 한들 아무리 괴로워하며 울부짖으며 간절히 기도한다 한들 내 기도가 무엇을 생산해내거나 구원을 이루어내지는 못하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에 공로가 있어서 그 응답을 획득해내는 것이 아니고 내 기도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나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무기력한 몸부림에 불과하지만 그러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을 이루어 주실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몸은 움직이고 있지만 그 심령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신 말씀대로 정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인간이 아닙니다. 정말 짐승처럼 그렇게 육체만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인생도 많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죽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 시체들이 일어나는 역사, 티끌에 관한 자들이 깨어 노래하게 되는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살듯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 깨어 노래하게 되고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듯이 그야말로 세상 속에 파묻혀서 죽어있던 자들이 살아난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주는 것이지 우리 기도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울부짖어 아뢰는 것,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나의 자녀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심령으로 입술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적과 같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 고통 중에 주를 바라고 부르짖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의 그 많은 시험과 유혹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께서 제 연약한 지체들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의 김용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